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 호실 예수님을 기록하다. 우리 성경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알면은 천재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지? 1947년 5월 저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사는, 중동의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 족속이 있는데, 이 1947년 5월 어느 봄날, 이 사진을 봐서는 봄날 같지 않은데 이들은 1년 사시사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한 베두인 소년이 염소떼를 몰고, 그날도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염소떼를 몰다가 염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 이 염소가 튀어나갔어. 광야에는 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이런 작고 큰 동굴들이 많은데 글로 숨어 들어간 거야. 염소를 찾다가 이 동굴 저 동굴 찾아 헤매다가, 그러던 중에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사해, 연매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사해 해안 절벽에 있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돌을 던져보고 염소 울음소리가 나면 이제 잡으러 들어가려고 동굴마다 돌을 툭툭 던져봤어. 근데 한 동굴을 던졌는데 염소 소리는 안 나고 말이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이게 뭐지? 들어가 봤더니 저런 동굴, 저도 이제 가서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 봤는데, 저기 사해 서편 바닷가에 이렇게 석회질로 깎여져 있는데 저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보이죠. 자연 동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 소년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 동굴. 입구는 좁은데 들어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동굴. 파에서. 그래서 지금 기록을 보니까 깊이는 한 8.5m짜리, 높이는 한 3m, 너비도 한 3m인데 제법 널찍하고 큰 동굴인데, 그 동굴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근데 그 항아리가 이제 소년이 밖에서 던진 돌에 한 항아리가 맞아갖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높이가, 사진을 보니까 이런 동굴, 길쭉한 항아리인데요. 사진이. 이 60cm 정도 되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인데, 그 깨진 항아리에서 보니까 뭔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양피지인 거예요. 양 가죽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항아리들마다 그 양피지 두루마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보물은 아니고 그 양피지에 뭔가 깨알 같은 글자들이 막 적혀져 있는데 되게 오래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이게 황금은 아니지만 뭔가 골동품상에 들고 가면 몇 푼 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항아리들을 몇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골동품상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고 그 항아리 속에 있었던 양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말하는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전 1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구약의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사본이 드디어 빛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데드시 오브 스크롤 그래가지고 사해 사본입니다. 예전에는 이 출판 그게 없으니까 원본을 계속 서기관들이 베꼈습니다. 사본 손으로 베껴서 전달하고 출판 그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써서 성경을 한 권 적어내고 또 한 권 적어내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사해사본, 어느 서기관이 적어봤지고 이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구약의 성경이 똑같은 거야. 맞춰보니까 밝혀집니다. 성경이 정확하구나. 이게 그냥 마음대로 적혀진 게 아니구나.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그걸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치실 때쯤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서만 해도 저 여러 개 사람 손으로 쓰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난데 구약이 39권이죠. 구약 39권을 전체 다 이해하고 한 손에 딱 내가 잡는다.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분량을 보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봐도 엄청나요. 구약이 어마어마해요. 신약에 비해서. 한 대략 이 양을 보면 3배 정도 가까이 돼요. 신약이 3배 정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께를 딱 신약 성경하고 보면 차이가 확 나요. 엄청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두께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방대한 내용이 구약인데 오늘 우리 첫 예배 시간에 작년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천지창조 때부터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시대 이런 것들이 쫙 나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 인물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묶어놓은 게 구약이에요. 양이 엄청나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엄청난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약 성경은 뭘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문장으로 제일 압축할 수 있는 명확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뉘잖아. 그치? 하빈이도 이건 들어봤지. 그치? 구약은 오실 예수.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죠. 그렇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한 절 말씀도 마찬가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과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얘기를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동안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쳐도 영의 눈이 닫혀갖고 깨닫지를 못했어.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관심을 뭐에 쏟고 있어요? 지금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니까 몰라. 대학생들은 모르겠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성적에 거의 몰빵하는 기분이잖아. 오로지 성적.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이 교육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성적에 관심이 많지. 학교 성적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뭐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 게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이성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뭐 겪어보고 경험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지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흔적들, 예언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내가 깨닫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려면 구약 39권 곳곳에 담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날마다 하루아침에 구약을 다 읽을 수 없잖아. 목사님이 성경을 통독을 해봤는데 아무리 빨리 읽어도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 다 성경 읽는데 투자를 해도 48시간 걸릴 거예요. 신구약을 다 읽는데. 최대한 압축해본 게 48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올인하니까 48시간. 최고로 줄인 게 그래요. 근데 그걸 한 방에 구약을 다 이해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이 베두인 소녀와 그 가족들, 그 항아리 사의 사본을 발견한 얘기 궁금하죠? 아직 결판이 안 났잖아요.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이 가족 소년이 부모님에게 얘기했지. 이런 게 있더라. 동굴에서 영상 찾아갔는데 이거 뭔가 오래된 것 같으니까 골동품 상에 가서 어떻게 좀 몇 푼 받아보자. 이 가족이 그 항아리를 싸그리다 몰고 싣고 팔았어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기록이 남아있어. 이 사회사본 발견부터 너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골동품상이 이 가족에게 받은 그 항아리 전체를 얼마를 줬느냐?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꼴랑 10만원 정도 주겠었어. 1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을 주고 완전히 속은 거지. 귀중한 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까 와 10만원 이게 얼마야.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데 10만원이면 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팔고 10만원 받아온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귀중한 그걸 10만원 꼴랑 이렇게 되는데 7년 후에 이 또 골동품상도 그 소중함을 잘 몰랐어. 나는 지금 봐도 안타까운데 그것이 이제 거쳐갖고 미국으로 건너갔어. 박물관으로 팔려갔는데 2억 5천만 원에 경매에서 낙찰이 돼서 미국 한 박물관으로 갔어요. 2억 5천만 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베두인 소년과 가족들처럼 그 속에 담긴 보화를 깨닫지 못하면 홀랑 10만 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화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런 베두인 소년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구약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 사랑이 나한테 정말 와닿으면 여러분 얼마나 심쿵한지 모르지.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읽다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냥 어떻게 한글로 표현이 안 되지만 겁나 심쿵해. 그냥 겁나 심쿵해.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지. 결단하면 다짐하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큐티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또 사실 성경 박사가 아니니까 성경 박사도 다 못하는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는 이해 못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못하겠네, 이럴 수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이해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직 100%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30장.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보화를 찾고, 신약을 읽을 때는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화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심쿵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본이 바뀌었을 때는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넘겨버린 그 베두인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안타까워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진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성경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심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